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자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같이 먹으나 감이 있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디베랴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와 비슷한 그 표적을 이루는 것을,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서 그들을 부를 때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벽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가 있죠? 디베랴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는 어떤 호숫가냐?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장소는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렇게 했죠. 이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또한 민수기 33장 11절에 보면 긴네렛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또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또 겟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명, 곧 우리가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많이 머리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귀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긴네사렛 바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바다, 또 그 디베랴 그 호수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호수가 어떤 호수지? 별로 들어보지 못한 호수야.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어디 가서 만났느냐? 그건 갈릴리 호수가에서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던지니까 153마리가 잡히죠. 우리가 모나미 볼펜에 이렇게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 153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153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 거기다 써놨지? 나는 이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나미 볼펜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습니다. 나타내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두 번째는 도마 외에 다른 사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냐면 예수님은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그래서 7명에게 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두 번째는 도마가 그랬죠. 내가 당신의 손자국과 당신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 나타났냐 봤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그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뭘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라는 거죠. 그것과 이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났느냐? 날이 새길라고 할 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했죠? 야,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에서 뛰어내려왔죠? 배에서 뛰어내려온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숫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첫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실패를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고백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그냥 실패를 고백하게 했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더 큰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래야지. 뭐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정작 그들은 예수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신앙의 실패자들이라는 거예요. 실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승리했다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겠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여 돌아가셨을 때 부활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겠죠. 뭐가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신앙이 실패했음을, 또한 내가 잘못되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실패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발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라는 거죠. 어느 사람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참 무능한 사람이고 그것은 참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누구를 더 찾게 돼요? 예수님을 더 찾게 돼요.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현장 학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주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닌 것보다는 예수님이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이제 국무총리 해야 되겠다. 무슨 장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거지.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쫓아다녔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실패잖아요. 여러분 뭐가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주세요. 그들의 관심은 그 먹고 입고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늘의 신령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년에 끝나야 될 그 광야의 길을 몇 년을 걸었어요? 40년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자존심 상하더라도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를 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지요.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깊은 물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던집니다. 세상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리수까지 여기서 나와 있잖아.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사건도 그러고 두 번째 사건도 그러고,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그래도 첫 번째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는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은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게 했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순종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해.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순종을 못한. 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하러 간 거죠? 놀러 온 거잖아요. 놀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갔죠?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약해진 내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고 은혜를 받고 말려면서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며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 이 시간은 은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뭐합니까? 은혜를 받게 하여 온 것이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권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아니 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첫 번째로 가서 깊은 물에 가서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 깊은 물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당신이 이 갈릴리 바다를 알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고기가 있는지도 다 알아요. 내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말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졌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러고 배를 저고 깊은 물에 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면 너희들 가서 왼쪽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6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말했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또한 나의 오만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물을 던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다라는 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의지해서 진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153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잡히게 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얻을 것이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풍요로움이 있는 거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받을 게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왔냐마, 아, 그렇구나. 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잖아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 다 잃어버렸다, 가지고 있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 때도 걱정 없어. 나는 걱정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거, 또한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성장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서,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는 실패하는 자고, 지는 자는 시험에 드는 자고요, 지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패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한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4절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없다고 했어요.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뼈가 달았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고기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살까? 이걸 팔아갖고, 그들 좀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오른쪽에 던져라 했는데 세상에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153마리가 잡혔을 때 그 기쁨과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과 희망이 있구나. 저분과 함께하면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딱 해결돼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기분 나쁘네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막 주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 막 감사, 영광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또? 얼마나 갈까? 그게 얼마나 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다는. 주님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했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이제까지 믿음의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코는 석자가 빠져갖고 그리고 고개 숙여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힘들어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역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그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쫄쫄 굶었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는 말이야마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거기서 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시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교육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잘 사역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주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말이죠.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예요? 떠난 이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떠나죠. 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으로 나를 치료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되려 그분에게 다 기도하며 그분에게 울며 때로는 금식하며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거 아닙니까? 왜? 믿기 때문에. 그 문제는 누구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진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나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 갖고 어디로 와요? 주님께로 와요.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뭐 하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 화가 날 것 같아. 내가 저것들을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화는 안 내심 감사해. 내가 너를 언제부터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런 믿음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 보니까 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시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에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결국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이 아궁이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또한 그 영혼은 메말라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많은 도우심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산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누구예요? 나는 이 갈릴리 호수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와서 기분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여기서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럽니까? 여보시오, 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가 지금 피곤이 몰려갖고 힘듭니다. 그런데 또 깊은 물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가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 그때 역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잡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나의 교만 때문에 내 오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것을 되려 불신하면서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할 때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100%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 지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항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100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뭡니까?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그렇지 않죠. 아까 지금 이 사건에도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른쪽에 던지라 했을 때 또 안 던져봤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크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갔다가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줄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반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자.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상황을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똑같은 상황이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믿지를 않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다 가버렸어요. 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제자놈들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제자들을 잡아서 가르쳤는데 결과가 이거냐고 막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에서 막 우락바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화가 나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님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만 쳐다보시면 내 얼굴이 뭐 답이 서 있어요? 왜 나만 쳐다봐요? 나 같으면 화났을 것 같아. 저 집사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 인내하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끝까지 참아준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 주님과 내가 하다가 안 돼. 청개구리. 얼마나 주님 올 때 답답하겠냐고. 야, 내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어떤 질병도 치료해주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게. 기도해봐. 그것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커녕 맨날 뭔만 하고 있어. 불평과 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냐고. 나 힘들어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라고 했잖아. 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네 집에서도 좀 기도 좀 하고 그래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막 발로 버릴 텐데 주님은 발로 안 받고 끝까지 기다리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부모 같은 거야. 보면 부모는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은 어머니만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속이 터지지. 그래 안 그래? 그죠? 하다 막 성질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놈은 틈만 나면 뭐 하려고 그래? 게임만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참 답답한 문제예요. 답답한 문제. 근데 그 모습이 그 자식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고 온유함으로 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이 든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속을 썩히며 주님 살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또 부모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 없는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를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뭐나 해야 되겠다. 고기나 잡으러 다녀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뭐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이제 진짜 고기를 잡는 거. 그 고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이렇게 믿음이 없이 결국 믿음을 그들에게 보였지만은 그들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들이 완전 달라져서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고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아니 죽음을 각오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은 지금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